제가 주일 예배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든 포거슨이라고 우리 교회 교사님들 중에 우리 존옥스 교사님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교사 좀 접근을 잘하시고요. 더글라스 제이콥이라는 교사님은 언어적으로 되게 뛰어나세요. 뭐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런데 제일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님 중에서 체어맨이라고 그러는데 교사님 중에서 인도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든 두세 되시는 고든 포거슨이라는 그런 교사님 계신데요. 그 교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집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제가 성령을 막 연구해서 제가 연구한 자료도 있는데 고든 포거슨 교사님이 연구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그걸로 여러분 앞으로 주일 예배는 고든이 하셨던 그 설교를 갖고 제가 진행할 거고요. 주중에는 성령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좀 우리랑 좀 가깝게 또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좀 친숙하게 성령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지난주는 세례 요한을 했는데 오늘도 세례 요한 두 번째로 성령을 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했고 광야에서 외치라라는 얘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6절부터 9절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7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8절.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아멘. 여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상꿀을 먹으면서 했던 설교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메시지는 어떤가요? 과격하지 않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엄청 이렇게 강한 어조를 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했냐고요. 도끼가 나무 뿔에 찍혀져 있다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강하게 또는 도전적으로 과격하게 설교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이전에는 약 한 400년 정도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하셨는데 설교 내용이 대단히 강력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 주제는요, 설교 주제는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자입니다. 여기 8절을 보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했어요. 영어로 찾아보니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라는 단어를 써서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면 생산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할게요. 그럼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물과 성령의 세례를 전했지요. 맞죠?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많이 줬는데 그 세례는 다름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세례를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을 세례 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의 어조가 대단히 강해요.
하나님의 진도를 함부로 필요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강력하게 공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2018년이 시작됐는데 우리한테 전달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다른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회개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회개하고 우리 강서센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할게요.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14절,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어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했고 그 설교의 여전은 대단히 강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설교에 광야에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물어보죠. 한 부류의 사람 무리라고 표현이 됐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세리라고 표현이 됐고 세 번째 사람은 군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도적인 설교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우리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내려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데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강력한 도전에 사람들은 반응했어요. 그죠? 여기 무리라는 많은 무리의 사람도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리들도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군인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회개의 시작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도전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을 물어본 사람들. 그 설교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찾아간 사람들. 그 도전을 다 듣고 나서 직접적으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소화하고 우리 삶에 물어보고 있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물어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말에 우리 좌녹스 교수님이 왔을 때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강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서 잠실까지 가는 게 도전이 되잖아요. 그죠? 예전엔 도전 아니었는데 요즘 도전 좀 되잖아요. 예전에 아니었는데 요즘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기쁘게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 주중 예배 때 토요일하러 갔는데 일산교회 첫 그 공항에서 서시에 내려서 우리 8시부터 우리 일산 주중 예배 시작됐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갔거든요. 그때 영하 14도 뭐 15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설교를 갔는데 정말로 그 혹한의 추위를 녹였던 건 뭐냐면 일산 제자들의 열렬한 어떤 환영이었어요.
배우려고 하고 끝나고도 막 계속 질문하고 이게 되게 우리 잔호수 교수님한테 그때 토역하고 나 내가 물어봤거든요. 어떠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일산에 주무시고 금요일 오전에 우리 잠실로 넘어와서 저희 전인들과 함께 또 한 우리 캠퍼스나 우리 몇몇 제자들과 함께 한 50명 넘게 한 70명이 같이 모여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중세 또 종교 비봉사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교회 환원운동 1800년대 우리 교회 뼈대 정체성부터 최근에 우리 교회 1979년 ICOC 우리가 COC 그리스도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우리가 ICOC가 되는 과정 그리고 현재 ICOC의 장점과 약점까지 아주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자마자 끝나자마자 질문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싱글 자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싱글 자매가 담대하게 물어봤어요. 믿는 자랑 결혼하려는데 우리 한국에는 종교적인 사람이 다 많아서 믿는 자랑 되게 관계가 애매하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대답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요. 결혼 후에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토요일날 질문이었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아내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남편과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되게 리얼한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교수님이 너무 좋다고요. 왜 좋냐면 그냥 설교를 들을 땐 다 이해가 안 간 것 같은데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걸 통해서 진짜 말씀이 잘 이해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국 교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로 질문이 많은 것 같다고. 물론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마치 Q&A면 기다렸다는 듯이 논쟁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대요. 손을 되게 공격적으로 든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약간 좀 머뭇거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는데요. 쪽지로내면 다 내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 궁금해해요. 그러면서 되게 교회는 다 비슷한 것 같다고요. 삶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진짜로 한국교회가 또 서울교회가 또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이 격려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꼭 그걸 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느낀 건 우리는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할까? 또 우리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한테 기능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처음 회개는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말씀대로 많은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았죠. 말씀이 놀라우면 사람들이 헌신하는구나. 제가 회개한 건 거기에 있어요. 왜 잔옥수 교수님한테 많이 갈까? 아멘.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 직업 화학 교수로서의 자기 역할도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성경 박사 자격증 땄거든요. 계속 연구하고 말씀에서 매년 책을 2년에 한 번 책을 내고 또 매년 소논문을 내서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이라도 필요를 채우겠다고. 특별히 과학적인 사람들하는 필요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소임인 것 같다고, 미션인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1년에 2번 휴가를 쓰는데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쓰는데 이 두 번의 휴가는 온전히 재정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즉 교사가 없는 교회에 가서 완전히 섬기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감동받는 건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거 볼 때, 그리고 교사로서 또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웠을 때 어디라도 기꺼이 가는. 저한테 많이 했던 건 뭐 콩고 가서 어땠는지, 거기 내전 중이거든요. 콩고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원래 정부에서는 미국 사람이 콩고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콩고에 비자를 발급해주는 실무 담당 과장이 제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잘 발급이 됐다고. 가서 콩고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콩고 공화국이 있고 콩고 무슨 또 왕국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도 기도 많이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재정 자립이 안 되는 이런 가난한 나라에도 담대하게 말씀이 펼치는 거 감동을 받았다고. 콩고 갔다가 카메룬 갔다가 나이지리아 갔다가 그리고 다시 미국 가서 여름을 다 보내고 이제 미국 갔다고.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한국 들렸다가 덴버에서 3일 동안 강의를 했고 한국에 들렸다가 세부에 가서 3일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마닐라 가서 그 목사님들 인턴들 60명 정도 교육하는 그 신학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하루 8시간씩 2주 강의하러 가시는 거예요. 완전 강행군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괜찮지 않나, 어려운데 시차 때 힘들지 않아요? 했더니 잘 된 것 같다. 한국에 시차를 극복해야 8시간 강의할 수 있는데 너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과 우리 잔옥수 교수님의 어떤 그런 삶이랑 되게 많이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잔옥수 교수님이 했던 말씀 중에 또는 오늘 제가 하는 말씀 중에 아니 여러분 삶의 마음의 큐티 중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다면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지나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랑 머무를 수 있도록, 말씀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한 분이라도 말씀을 더 연구해 보거나 말씀을 더 읽게 되거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잔옥수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다면 한번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삶에서 적용해 보기도 하는 등, 또는 지금 그때는 없었는데 새로운 질문이 있다면 가져오세요. 제가 메일로 해서 다 보낼게요. 그때 토요일날 강의 때 제일 좋았던 건 질문이 7개 나왔는데 7개를 다 그 1교시가 끝난 다음에 다 나서 번역해서 알려드렸어요. 하나씩 다 질문 놓치지 말라고. 저한테 그 잔옥수가 얘기하신 건 어느 질문이라도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래서 되게 다 열심히 한 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는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티처 모임에서도 피드백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질문을 다 열어주자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과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반응하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직접 대답을 해줍니다. 물어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 한 무리의 사람들, 한 그룹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속을 2벌 가진 사람은 또는 먹을 게 있는 사람은 나누라 그랬죠. 맞죠? 아멘. 두 번째, 세리가 물어보니까 어떤 대답을 했나요? 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 당시 회개 안 하는 세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한 무리가 속옷 2개 있으면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나누고 살았다는 거겠죠. 볼 수 있죠. 군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군인은 3가지나 뺏지 말라 그랬어요. 이래서 뺐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고소해서 뺐거나 속여서 뺏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군인들은 아마 로마 군인들이 더 그랬을 텐데 많이 뺏어갔던 거죠. 1세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걸 챙겼던 사람들이고, 세리는 더 정해준 걸 더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아마 군인들은 많이 뺏어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반응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아멘. 그리고 설교 두 번째는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에 반응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회개할 만한 바른 행동을 했었습니다. 1세기 제자들의 놀라운 영향력은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제사장도 잘 알았고 레위 사람도 잘 알았고 바리새파 사람도 잘 알았고 율법학자도 잘 알았대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통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한 사람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아주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으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해결했어요. 속옷 두 번인 사람 나누라고요. 세리들한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요. 군인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빼앗지 말라고 3번이나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세례 요한은 아주 삶에 깊게 들어가서 회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빼앗는 군인들이 전부가 있는데 빼앗지 않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용준 형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로 다 제자 아닌데 혼자 제자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작년에 세례받은 현익이가 용준이 부대로 발령이 났어요. 신병교를 거기서 받을 거예요. 물론 자대배신 딴 데 받겠지만 1006조 있는데 제자가 있는 6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오늘 배수민 친구가 수료식 했었어요. 홍천에서. 엄청 추웠을 텐데 수민이 고생 좀 했겠죠. 눈에 선해. 여러분 군인이 더 빼앗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그 당시 세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수탈에 갔을까요? 마치 한국 사람의 일본 앞잡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제적인 보상을 받아갔겠죠. 빼앗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이 자리에 온다면 삶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한 것을 알게 해준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은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깊게 깼습니다. 맞습니까? 회개를 해봐야 은혜가 소중한지 알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삶에서 얼만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결혼부 형제 모임을 맛있게 먹으면서 했어요. 아멘. 너무 좋았어요. 굴도 먹고 회도 먹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질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모임을 제안했던 김민호 형제는 아파서 못 왔는데 우리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더 좋았던 것은 그 양질의 음식을 앞두고 우리 결혼부 형제들이 서로 기도하는 걸 나누는데 한 형제가 그 시간에 죄를 나눴어요.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요. 근데 저는 되게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형제 모임 같았어요. 맛있는 걸 먹는 것도 형제 모임인데 우리의 삶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하고 고민도 나누고 염려도 나눈 다음에 죄도 나눈 다음에 할 수 있는 교제들이에요.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경쟁적인 모임이 아니라 더 솔직하고 더 영적이고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는 형제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저를 되게 안정감 있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누신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어떤 올해 한 해의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 꿈을 나누고 비전을 올해 지금 준비하는 1월이라면 그럼 다른 것보다 먼저 어떤 계획을 짜기 전에 어떤 꿈과 어떤 기도나 어떤 기대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 그럼 우리가 하지 못했던 회개가 있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들어가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올해 바꾸겠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들어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요번에 그 우리 잔옥수 교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저한테 받은 건 뭐냐면 제자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도자로서 너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들한테 기꺼이 그들이 하려고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서 믿으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선순환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샌디에고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선순환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듣기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잔옥수 교수님이랑 통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었는데 제 고민도 얘기하고 우리 강승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잘했대요. 48명 시작해서 53명 된 건 너무 잘한 거래요. 10% 성장 애매해 막 그랬어요. 큰 교회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올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얘기를 좀 더 물어봤을 때 다른 것보다 교회에 있는 많은 제자들한테 많이 맡기라고.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믿으라고.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있고 그 성령님이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좀 어려운 일인데 인도자로서 그게 되게 어렵대요. 자기도 티처로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인도자가 되면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래요. 그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균형 있잖아요. 기간이 있고 해야만 하는 많은 교회 안에 이런 걸 볼 땐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단계만 쉬고라도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강석교회는 좀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선순환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조언을 받았어요. 잘했죠? 그 조언을 알아듣는 게 신기하긴 한데 하여튼 받았어요. 제가 느끼는 건 성령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올해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1년 동안 기도해보고 집중해보는데 성령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내가 기대를 하고 있는가? 내 목표, 내 기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자생적으로 또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일할 거에 대한 기대를 얼마큼 하나라는 것에 저는 아주 근본적인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회개는 그거예요. 우리 강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성령님이 일하셔서 자발적으로 일하게 도와주는 것이 내가 올해 해야 될 것이구나. 아멘. 제가 우리 토요일날 오전에 우리 최철 형제 장인어른 찾아가는 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쁘더라고요. 갈 때 눈이 막 내리는데 차가 미끄러지는데 기쁘더라고요. 사고 안 났게 잘 가서 감사한데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도전은 되지만 기쁘게 갈 수 있도록. 그가 우리의 아버님이고 또 신수씨 아버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님이 저의 아버님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저의 가족이고 또 저의 가족이 여러분 가족이고 연결됐다고요. 이번 주에 틴 캠프를 해요. 아멘. 틴 수련을 해요. 아멘. 우리 팀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팀들이 가거든요. 아멘. 다음 주는 캠퍼스 MT가 있어요. 아멘. 기도해줘야 돼요. 캠퍼스들이 가거든요. 우리의 아이들을 새 시대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세례 요한이 바라는 회개입니다. 되게 급진적인 거예요. 본인이 더 빼앗지 않는 것, 세리가 돈을 더 받지 않는 것, 옷 두 벌인데 한 벌 나누는 것, 급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에 가서 그렇게 시도해 봤을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 시도했던 많은 사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왜? 헌신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 돼서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아주 많은 것을 해놨어요. 헌신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세례 요한이 지원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강스센터가 약 한 50명 정도 넘게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 중에 오늘 했던 말씀은 뭐냐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자고. 열매를 맺는 거는 맺는 건데 회개하면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 정말 믿어요. 첫 번째 포인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이 우리 삶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치 잔옥수 교수님이 그렇게 삶에서 본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을 줘도 말라기 말씀했잖아요. 되게 시원하게 마음이 찔렸어요. 온 마음이 해야 된다고. 아멘. 그리고 기억났어요. 아, 맞다. 삶에서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이 자기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할 때,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 우리 삶에서 반응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